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장은 12장까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당시 선교에 앞장섰고 또 영적 흐름을 주도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배울 만한 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금식이 있고 성령이 말씀하심이 나오고 또 택하심과 기도와 안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2절과 3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열심만 가진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 구호를 외치면서 안디옥 교회를 배우자라고 얘기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따라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례적인 열심으로 완성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을 삐뚤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례적인 것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을 갖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 마음과 전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외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진 것 외에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특징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다양함을 인정하고 차별이 없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 5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 5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5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브로 출신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뜻의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사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니게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대인이었지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루기오는 아주 평범한
평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나엔을 소개할 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모를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마나엔이라고 한 사람이 헤롯과 같은 유모를 같은 유모에서 자랐던 사람이다. 그만큼 귀족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지막 사울,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만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5명의 교회 리더들이 인종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리더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민족적 구별이 워낙 정확했습니다. 신분적으로, 인분적으로, 인종적으로, 학벌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었던 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평민, 흑인과 백인 이 섞여 있었던 차별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다양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성도가 다양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가 다양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종적, 신분적 차별 없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교인이 그 모든 리더를, 그 다양한 사람들을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 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읽었던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신분이나 인종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다름이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시너지가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다름이 틀린 것이 되고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됨과 연합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파가 생기고 나눠지고 찢어지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각자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2절의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서비스가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순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2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예배할 때, 3절에 보시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순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익숙한 예배와 금식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복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금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인간은 먹어야만 힘을 쓰고 먹어야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배와 기도와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와 금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고 금식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일이 아니어서 별로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명령이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씨앗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누구를 파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에게 당신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그 교회를 책임져라, 어떤 담임 목사 역할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다가 말씀 사역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구를 불러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을 사역하자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두 기둥과 같은 일꾼입니다. 기둥과 같은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두 리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 차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 바나바는 좀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른 한 명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순종이 정말 100%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순종은요 100% 순종할 때 순종입니다. 99%는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이 원문 시제를 보시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기로 이미 작정한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성령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불순종의 죄로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깨어있는 교회였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질서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라고 하는 어려운 요구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의 일이 잘 되면 땅의 일이 잘 되게 됩니다. 또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의 물도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어려운 요구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미랄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어려운 요구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처럼 그때 당시 영적인 흐름을 인도할 수 있는,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는요, 지역마다 하나씩 아마 있을 겁니다. 두세 개는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한 이름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내실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어려운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